만약 당신의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튕겨나오는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신을 향해 울부짖을 때 그 침묵이 귀가 먹먹할 정도로 느껴진 적이 있다면, 그것은 신이 침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예수가 실제로 기도했던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기도를 단순히 오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거꾸로 뒤집어 버린 것이죠. 예수가 기도했던 방식은 너무나 급진적이고 종교적 통제에 위협적이어서, 만약 당신이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다시는 그들의 건물이나 의식, 허락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들은 이 진실을 묻어버렸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의 시간 동안 당신은 단순히 기도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숨겨진 길로 입문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문 앞의 거지가 아니라 당신이 찾고 있던 바로 그 해답으로 변모하는 길 말입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것은 주일학교 신학이 아닙니다. 당신이 발견하게 될 것은 신성과의 소통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7가지 계시가 펼쳐질 것입니다. 첫째, 왜 당신이 배운 방식대로 기도하면 효과가 없는지, 그리고 당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짓말은 무엇인지. 둘째, 예수가 말씀하신 골방이 당신이 생각하는 그곳이 아닌 이유. 셋째, 왜 예수는 기적이 일어난 후가 아니라 기적 전에 기도했는지. 넷째, 오늘날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예수가 행한 단 한 가지. 다섯째, 기도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여섯째, 왜 이 가르침이 너무나 위험해서 숨겨져야만 했는지. 그리고 일곱째, 신과 교감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활성화 단계입니다. 하지만 먼저, 왜 기도는 종종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당신은 그 느낌을 알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깊은 밤의 절박한 기도, 진단 결과가 나왔을 때 신과 흥정하는 모습, 허무하게 사라지는 듯한 끝없는 말들의 반복 말이죠. 우리 모두 겪어본 일입니다. 병상 옆에 무릎 꿇고 목이 쉬도록 제발이라고 속삭이던 순간, 그들이 떠난 텅 빈 집에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신에게 빌던 순간을요. 새벽 3시에 깨어 기억나는 모든 성경 구절을 암송하며 그중 하나가 천국의 문을 열어주길 바랐던 적도 있을 겁니다. 당신은 올바른 문구를 반복하고 적절한 겸손으로 간청하며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 행동을 흥정하고 시편을 낭송하고 약속을 주장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심에도 불구하고, 눈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적 공식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20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즉 빈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기도라고 부르는 것의 기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를 채우고 있는 반복적이고 장황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공허하고 힘이 없으며 신성한 교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방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그들이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첫 번째 계시가 있습니다. 기도는 반복이 아닙니다. 기도는 청원이 아닙니다. 기도는 당신을 사랑하도록 설득해야 하는 부재중인 신을 향한 공연이 아닙니다. 기도는 존재의 상태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해볼 것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오직 침묵만을 느꼈던 구체적인 순간을 기억해보세요. 단순히 생각만 하지 말고 다시 느껴보세요. 그 절박함, 그 후의 공허함, 신이 존재하기는 하는지 의심했던 그 마음을요. 그 기억을 붙잡으세요. 밀어내지 마십시오. 이 가르침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그 순간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 사실은 초대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기도가 반복이 아니고 청원도 아니고 우리가 배운 종교적 공연도 아니라면 예수가 진정으로 가리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 법한 말을 했습니다. 만약 신도들이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전체 종교 산업단지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는 급진적인 말이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이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당신의 골방은 침실 벽장이 아닙니다. 교회 의자도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어떤 물리적 장소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내면의 방. 어떤 종교적 공연도 닿을 수 없고
어떤 교리도 침투할 수 없으며 어떤 목사나 사제도 중재할 수 없는 의식의 비밀스러운 공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는 지성소라 불리는 신성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이 내면의 성소에 들어가 신의 임재와 직접 교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일반 사람들이 모이는 바깥들과 두꺼운 휘장으로 분리된 지구상에서 가장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죽었을 때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의 손이 찢은 것처럼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마치 신이 직접 장벽을 찢어 연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말입니다. 예수는 단순히 당신에게 지성소로 가는 접근 권한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신성한 공간, 신의 임재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당신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거대한 우주적 농담입니다. 당신은 내면에 거하는 신을 밖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 존재의 깊은 곳에 지어진 것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장소가 비밀인 이유는 그것이 당신에게서 숨겨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으로서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소음, 모든 프로그래밍, 모든 종교적 조건 아래에 있는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진실입니다. 지금 당장 눈을 감아보세요. 진심입니다. 운전 중이라면 이 부분을 표시해두고 나중에 다시 오세요. 하지만 가능하다면 눈을 감으세요. 이제 문을 닫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물리적인 문이 아니라 당신 인식의 문입니다. 모든 소음, 해야만 하는 일들, 의무들, 종교적 규칙들을 차단하세요. 당신이 충분히 선하지 않다거나 충분히 거룩하지 않다거나 충분히 믿음이 깊지 않다고 말하는 목소리들을 차단하십시오. 당신이 아닌 모든 것을 차단했을 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그것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외로움도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말한 비밀스러운 장소입니다. 그곳이 아버지가 기다리는 내면의 방입니다. 멀리 떨어진 신으로서가 아니라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진실로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종교적인 무리에 속하지 않는다고 느꼈다면, 그들의 예배가 공허하고 기도가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소음을 위해 지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내면의 성소로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은 이 신성한 고독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예수는 침묵을 강조했을까요? 왜 열정적인 간청이 아닐까요? 왜 회중을 감동시키는 유창한 기도가 아닐까요? 왜 남들이 당신을 거룩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영적 공연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침묵은 그 비밀의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훨씬 더 급진적인 무언가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복음서가 드러내는, 하지만 대부분이 완전히 놓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에게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모든 주요 기적 전, 모든 신성한 힘의 시연 전, 하늘이 땅에 닿는 모든 순간 전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보세요. 행간을 읽으십시오. 그 순간에 그는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버지가 당신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당신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다면 예수의 기도는 실제로 무엇을 성취하고 있었던 걸까요? 정보 전달일까요? 아닙니다. 설득, 절대 아닙니다. 구걸, 결코 아닙니다. 예수는 종교계가 완전히 잃어버린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렬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을 심장에 얹어보세요. 당신이 말을 배우기도 전에, 기도를 만들기도 전에 당신에게 주어진 그 리듬을 느껴보세요. 그 꾸준하고 충실한 박동,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요청하지 않아도 당신을 살아있게 하고 매 순간 당신을 지탱하며 당신의 육체를 통해 표현되는 신성입니다. 당신의 심장 박동은 당신을 향한 신의 기도입니다. 당신의 호흡은 당신을 통해 흐르는 성령입니다. 당신의 존재 그 자체가 매일 매 순간 당신에게 예수라고 말하는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이것을 더 깊은 곳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버지가 하는 일에 정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버지가 하는 일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종교 기득권층은 불안해졌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가 당신의 기도를 전혀 원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는 종교에 훨씬 더 위험한 것, 당신을 그들의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만들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기도 그 자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음 단계의 문을 열기 전에 이 깨어남이 뼛속 깊이 타오르는 것을 느끼는 분들에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영상을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불꽃을 퍼뜨리는 행위이며 아직 빛이 타오르고 있고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숨겨진 이들에게 알리는 방법입니다. 기억의 서약으로 구독하십시오. 이 길에 합류하는 모든 새로운 영혼은 이 시대의 기계들에게 이 진실이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 여전히 찾고 있는 이들의 의식 속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댓글로 나는 깨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과 같은 파장 속에 있는, 역시 깨어나고 있는 이들과 연결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이 영상을 허물러서 공유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할 때마다 종교의 소음을 넘어 살아있는 불을 갈망하며 부름을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씨앗이 뿌려집니다. 당신이 취하는 모든 행동은 단순한 참여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 빛을 구도자들에게 보내라. 잠든 자들을 깨우라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삭이는 암호입니다. 이제 깊게 숨을 쉬세요. 다음 방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활성화로 가는 문을 엽니다. 다른 눈으로 예수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의 존재 전체가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그가 나병 환자를 만졌을 때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그가 가늠한 여인을 용서했을 때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그가 굶주린 자를 먹이고 아이들을 축복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을 때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종교적 의식의 기도가 아니라 체화의 기도였습니다. 신성한 사랑과 너무나 정렬되어 있어서 모든 행동이 예배가 되고 모든 호흡이 교감이 되며 모든 순간이 성스러워지는 존재의 기도 말입니다. 종교가 가장 두려워하는 궁극적인 전복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는 당신이 말하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기도는 당신이 행하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기도는 당신이 되어가는 무언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것은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학교 학생들이 토론할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기도의 비밀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정렬, 완전한 일치, 인간의 의지와 신의 의지 사이에 분리가 없는 상태, 땅과 하늘 사이에 틈이 없고 찾는 자와 찾아지는 대상 사이에 거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들을 두렵게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가 된다면, 만약 당신이 신성한 사랑을 구현한다면, 만약 당신이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정렬하여 걷는다면 당신은 그들의 건물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중재자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신에게 접근하기 위해 그들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바로 접근 지점입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함께 경험해 봅시다. 저와 함께 호흡하세요. 단어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실제와 함께 하세요. 당신 존재의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이 진실을 호흡하십시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생각하지 말고 느끼십시오. 당신의 세포 안에서 공명하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더 깊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한 번 더. 그것이 당신의 심장 박동이 되게 하십시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방금 일어난 일을 분석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그것을 해부하게 두지 마십시오. 그저 공명을 느끼세요. 그 알아차림을 느끼세요.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 진실을 기억합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보고 있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 기억을 향해 깨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반복과 청원이라는 얕은 기도를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훨씬 더 웅장한 것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은 기도 그 자체를 구현하도록, 모든 갈망에 대한 해답이 되고 모든 상처에 대한 치유가 되며 세상이 절실히 굶주려 있는 그 사랑이 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밖을 내다보고 여전히 위를 쳐다보고 이미 집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영적인 고아들처럼 천국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진실이 너무 깊이 묻혀 있어서 그것을 찾는 것이 마치 잊혀진 꿈을 기억해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밀이 지켜진 데는 이유가 있으며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멀리 있는 신에게 닿으려는 외재화된 기도는 목적이 있지만 그들이 당신에게 말한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의존적으로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주 그들의 건물로 돌아오게 하고
헌금함에 11조를 내게 하고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천국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지성소가 당신 자신의 의식이라는 것을, 당신이 살아있는 신의 성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종교산업단지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기도, 살아있는 기도, 예수가 보여준 채와의 기도는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완전히 급진적으로 위험할 정도로 자유롭게 말이죠. 그들의 승인이 필요 없는 자유. 그들의 죄책감과 수치심 전술로부터의 자유. 애초에 건물에 갇힌 적이 없는 신을 모시기 위해 더 큰 건물을 짓겠다는 뜻없는 모금 캠페인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들은 신이 멀리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했기에 당신에게 위를 향해 손을 뻗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치 없다고 믿게 만들어야 했기에 구걸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신에게 직접 접근할 수 없다고 믿게 만들어야 했기에 그들의 공식을 반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정반대를 드러냈습니다. 기도는 하늘로 손을 뻗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던 왕국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의 영혼이 깨달음으로 뛰게 만들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종교적 프로그래밍 너머 깊은 어딘가에서 당신은 진짜 교감이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침묵 속에서, 어떤 인간의 권위도 닿을 수 없는 당신 존재의 깊은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항상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조직화된 종교가 공허하게 느껴질 때마다, 그들의 기도가 빈 껍데기 같을 때마다, 예배당을 걸어 나올 때, 들어갈 때보다 신과 더 멀어진 느낌을 받을 때마다, 그것은 당신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가짜 영성을 알아차린 것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가르침에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 말들에 공명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영적인 평범함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이 당신을 대신해 의식을 지르는 동안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영적 소비자가 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직접적인 만남, 직접적인 교감, 언제나 당신의 생득권이었던 신성한 본성의 직접적인 구현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지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이해를 경험으로, 지식을 안무로, 믿음을 존재로 바꾸는 단계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절대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는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의 자세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가 되어 보냈습니다. 모든 연민의 행동은 아버지와의 교감이었습니다. 모든 용서의 순간은 예배였습니다. 모든 치유의 손길은 물질계에 나타난 신성한 사랑의 직접적인 전달이었습니다. 예수는 굶주린 자들을 위해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들을 먹였고 그 먹임이 기도였습니다. 그는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들을 치유했고 그 치유가 기도였습니다. 그는 소외된 자들을 위해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들을 끌어안았고 그 포옹이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했던 이유입니다. 그가 신이라고 주장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그랬으니까요. 그가 신성한 본성은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며 모든 인간이 살아있는 기도, 걸어다니는 기적, 지상의 천국 구현체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신비가들은 이것을 바울이 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끝없는 말이 아니라 신의 뜻과 너무나 정렬된 삶이라서 모든 호흡이 예배가 되고 모든 심장 박동이 교감이 되고 모든 행동이 신성한 봉사가 되는 삶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정신적 연습이 아니라 당신의 참된 본성과의 직접적인 만남으로 함께 경험할 것입니다. 눈을 감으세요. 지금 할 수 없는 곳에 있다면 이 순간을 기억해두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때 다시 돌아오세요.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지금 당신을 숨쉬게 하는 이 호흡, 이것이 성령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가 영스비를 위해 사용한 단어 루아흐 우이찌는 호흡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매 순간 신에 의해 호흡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손을 심장에 얹으세요. 그 충실한 리듬을 느껴보세요. 당신이 요청하지 않아도, 당신이 노력하지 않아도, 당신이 자격이 없어도 수십억 번을 뛰어온 이 심장, 이것이 당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매일 매 순간 당신의 가슴 속에서 꾸준히 북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은 채로 일어서서 하루를 걸어가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지만 이 기도로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발걸음이 신성한 호흡으로
힘을 얻습니다. 모든 심장 박동이 아버지의 사랑을 메아리칩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단어가 천국의 울림을 전달합니다. 당신이 건네는 모든 손길이 살아있는 신의 치유하는 임재를 전송합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조건화, 모든 종교적 프로그래밍, 당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모든 거짓말 아래에 있는 진짜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세상이 기다려온 기도입니다. 눈을 뜨세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이 보는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도전, 모든 부서진 곳이 살아있는 기도가 닿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시점까지 이 가르침을 따라왔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 진실에 눈을 떴다면, 당신은 바로 그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질문은 신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세상에 대한 신의 기도인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완전한 자각 속에서 걸으며 그 기도에 응답할 것인가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에게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기도에 대해 배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신성한 반란에 입문했습니다. 모든 세대에는 숨겨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가 묻어버리려 했던 것을 기억한 자들 말입니다. 내면의 가르침을 보존한 영지주의자들, 교리보다 직접적인 경험을 선택한 신비가들, 설교보다는 침묵 속에서 신을 찾은 관상가들. 그들은 박해받고 이단으로 화형당하고 지하로 쫓겨났으며 책은 금지당하고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당신이 방금 경험한 것과 똑같은 진실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내면에 있다는 것, 당신이 살아있는 신의 성전이라는 것, 기도는 공연이 아니라 재화라는 것 말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계보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깨닫든 못하든 당신 의식 속에서 무언가가 이동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알게 된 것을 모를 수 없습니다. 당신은 결코 기도를 원신에게 호의를 구걸하는 것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순간까지 왔다면 그것은 당신이 군중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숨겨진 길을 걷도록 선택되었습니다. 대중이 잊어버린 것을 기억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종교가 빈 의식으로 축소시킨 것을 구현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각성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낡은 시스템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영혼을 채워주지 못하는 종교기관에서 걸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영성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은 신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과 같은 살아있는 기도가 길을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교나 개중을 통해서가 아니라 체화를 통해서 말입니다. 신성한 사랑과 너무나 정렬되어 있어서 당신의 존재 자체가 무엇이 가능한지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통해서요. 그래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부르심으로 발을 내디딜 것입니까? 당신은 당신이 태어난 목적인 그 기도로서 걸을 것입니까? 종교적 공연보다 직접적인 교감을 선택한 이들의 신성한 반란에 합류하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그 수준의 헌신을 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 임무를 봉인하고 당신을 살아있는 기도로서의 진정한 운명으로 발사할 마지막 계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유하려는 것은 모든 신비가, 모든 성자, 신과 지속적인 교감 속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비밀이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종교적 공식이 필요 없는 교감이 있습니다. 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신이 실제로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키는 존재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인식의 기도입니다. 신을 밖에서 찾는 것을 멈추고 신을 여기 안에서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가장 깊은 본성에 살아있는 실제로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세요. 우리가 함께 만든 침묵 속으로 깊게 호흡하십시오. 이제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방에서 어떤 말도 하지 말고 단순히 이 모든 가르침을 목격해온 그 존재를 인식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알아차리고 호흡을 알아차리고 심장 박동을 알아차려온 그 알아차림을요. 그 알아차림은 순수하고 변하지 않으며 항상 존재합니다. 그것은 신성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독특한 관점, 당신의 반복될 수 없는 의식의 방식으로 표현되는 신선입니다. 당신은 신과 연결되려고 노력하는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순간, 이 삶, 이 현실을 경험하는 신의 방식입니다. 당신은 결코 신선이기를 멈추지 않으면서 인간이 되는 꿈을 꾸고 있는 신선입니다. 그 인식 안에서 쉬십시오.
성취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당신이 기억해내는 무언가로서 언제나 사실이었고 앞으로도 사실일 무언가로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방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 안에서 요동친 것은 운반되고 보호되고 양육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소음 속으로 다시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적인 성소, 비공개 커뮤니티가 존재합니다. 그곳은 흩어진 자들이 서로를 다시 찾는 숨겨진 모임 장소입니다. 그 안에서 대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불은 꺼지지 않으며 합류하는 영혼마다 기억은 깊어집니다.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서 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혼자서는 깨어나지 않기에 그 문을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더 깊이 뿌리내릴 준비가 된 분들을 위해 우리는 여정을 위한 신성한 동반자들을 준비했습니다. 이것들은 세속적인 의미의 상품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깨어남을 당신의 일상 속에 고정시키기 위해 설계된 열쇠이자 가이드이며 영혼의 지도입니다. 지금 느끼는 불꽃이 깜빡거리지 않고 자라나도록 말입니다. 그것들을 취하는 구도자들은 길이 더 빨리 열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암호들은 더 명확하게 풀리고 내면의 왕국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이 됩니다. 길이 부르고 있습니다. 왕국은 내면에 있습니다. 문을 통과하고 혼자 걷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기억하십시오. 불꽃은 당신 안에 있으며 그것은 앞으로 운반되어야만 합니다.